할렐루야. 이렇게 재단에 소개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부탁을 드렸더니 오라고 그래서 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남편하고 아내가 그 퀴즈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문제를 내는데 그 답이 금상첨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여보, 나같이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는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화자찬. 그거 말고 다른 말. 그랬더니 또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과대망상. 그랬더니 아니 여보, 금으로 시작되는 그 사자성어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금시초문,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로님 안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서 천국에 가실 분 다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만 빼놓고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두고 봐라, 내가 다시는 주나.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여지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이번에 지옥에 갈 사람 다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래서 이 장로님이 벌떡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만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뚫어두게 쳐다보면서 나만 서 있는 게 아니네 그랬대요. 여러분,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앞에 목사님 보고 한 얘기죠 뭐. 이후에 점심 드시고 아주 졸릴 때인데, 졸릴 때 잘 왔어요. 목소리도 쫙 저음으로 깔리면서 졸기 아주 적당한 목소리인데 조심해야 안 됩니다. 나중에 나가시면서 커피를 꼭 하나씩 사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안 됩니다. 저는 등불교회 김헌래 목사입니다. 근데 제 이름이 법헌자에 올레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헌자하고 레자하고 앞에 니은하고 뒤에 리을이 만나서 역행동화, 앞에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변하니까 역행동화, 자음동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름이 헐레라고 불러요. 헐레.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내 이름이 헐레라 그러면 진짜 이름이 헐레 맞냐고, 그래서 헐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발음이 비슷한 게 하나 있잖아요. 발음 비슷한 거, 걸레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았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난 하나님의 걸레가 될 거야 그러면서 걸레는 뭐예요? 자기는 더러워지는 것 같지만 다른 걸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린 마음에 나는 온 세상에 죄악된 영혼들을 닦아서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걸레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참 어렵네요. 여하튼 오늘은 아멘 한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삶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방법으로 살면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또한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굳게 다짐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그런 식으로 살면, 조심해서 살면 좀 손해 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세상 살 때는
조금 포기하는 듯 싶다가 주일이 되면 또 다시 와서 아 그래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우리들의 보통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말씀을 전한과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하나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불교회 목사입니다. 그 옛날에 부일교회였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부일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10분의 1도 안 되게 줄었어요.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생활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또 뭔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럼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처음 신방을 간 거죠. 처음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갖고 어디 여기 노인들에게 바리스타 취직시켜주는 그 무슨 공원에 그 카페가 있는데 그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 권사님이 67세였어요. 67세. 근데 60대 초반 분한테 밀려갖고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 카페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카페도 만들어야 되는데 카페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기술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저는 서울에 있는 대신교회 연세대 옆에 있는 대신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이쪽으로 하나님 뜻이 있어서 너 저리로 가라. 그래 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 임마 그러면서 발로 툭 차시길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2011년도에 11월 달에 왔는데 2012년 2월 달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주는 마을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을기업에 그 제안서를 써갖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기업을 하면은 첫 해에는 5천만 원, 둘째 해에는 3천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 제안서를 쓰는데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그동안 사업을 한 업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실적이 있어요. 사업 실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을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왔으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적은 없지만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준다는 그런 좋은 그런 취지를 한번 쓰자. 그래서 그걸 넣었어요. 두 번째, 장소가 없잖아요. 장소는 옆에, 교회 옆에 보니까 옆에 철물점에서 쓰던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주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집주인이 나한테 주겠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사업하겠다고 그거 사진 찍어갖고 창고 사진을 찍어갖고 올렸어요. 세 번째, 모임이 없잖아요.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름을 다 집어넣어갖고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마을기업 심사를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구에서 한번 하고 시에서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부평구청에서 심사를 하는데 대충 다 올려진 거예요. 시청으로. 그래서 시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가기 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 가능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3일 동안. 이 큰 등치에 금식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현기증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간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심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얘기하죠. 됐어요. 그래서
그 5천만 원 가지고 또 5천만 원 속에 다 시설비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뭐 인건비도 있어야 들어가고 또 그 운영비도 들어가고 인건 그 뭐 하여튼간 그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그 부목을 한 5년 동안 하고 냈더니 퇴직금이라고 주더라고요. 퇴직금 한 1,000여만 원 주는데 그것도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 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70이 넘으신 권사님들한테 커피 교육, 바리스타 교육을 열심히 시켜갖고 했더니 그게 좀 그때는 신기했는가 봐요. 그래서 인천일보에도 나오고 경인일보에도 나오고 YTN에도 나오고 CBS에도 출연하고 CTS에도 나오고 C채널에도 나오고 여튼 OBS에도 출연하고 하여튼 열심히 많이 출연했어요. 각종 신문에 다 나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님 말고 그래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망하지 않고 왔는데 커피도 볶고 그래서 우리 신경 담임 목사님 둘째 아들 요하비가 저한테 와서 커피도 배우고 커피 볶는 것도 배우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돈 벌어갖고 저한테 수업료 내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7년 동안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카페는 유명해지고 저도 유명해지고 그랬는데 또 교회에 그 성도들이 오는 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요새는 큰 교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주는 추세인데 작은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까지 와서 새로 온 사람은 있어도 다른 교회 간 사람은 없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교회가 좀 사람에 비해서 사이즈가 너무 커요. 50평인데 이거를 50평에다가 그 옆에 30평 또 있거든요. 그게 80평인데 너무 덩치가 크고 또 월세 내려니까 그동안 뭐 하나님 은혜로 월세를 밀린 적은 없는데 버겁더라고요. 월세 내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전세로 옮기든지 아니면 월세를 좀 작은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이 계시면 그냥 건물을 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옮기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믿음만 있으면 되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도 하기 또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 벌릴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재벌도 아니고 이미 하늘나라 가셨고 하늘나라 가신 분을 부활하게 하사 재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수익 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커피를 팔기로 했습니다. 커피. 근데 이 커피를 파는데 원두 커피를 팔면은 잘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한 그 믹스 커피를 만들었는데 이 믹스 커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 사회적인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업인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사회적인 소외계층들,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다문화 가정, 아니면 탈북민 중에서 그 직원으로 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사회적인 그런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기업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트립티인데 그 이름 트립티 이건 산스크리트어로 사람들이 밥 먹고 트립티 그러면 맛있다 이런 뜻이 돼요. 트립티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에 있는데 거기에서 믹스 커피를 만들었어요. 이 믹스 커피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여러분 맥심 아시죠? 맥심. 이 커피가 주로 딱 두 종류입니다.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네 종류인데 두 종류인데 하나는 로부스타 종이고 하나는 아라비카 종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메리카노나 원두 커피로 내려 마시는 커피는
그게 아라비카 종이에요. 그래서 신맛, 단맛, 쓴맛이 골고루 나는 맛있고 고급진 커피. 그래서 이 커피 아라비카 종은 600m 이상에서 자라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이 약 20도 정도, 23도 정도 되는 날씨에서 자라는데 병충해에 약해요. 또 생산량이 작아요. 대신 맛이 좋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카페인 양도 적고 상대적으로 다른 뭐 클로로겐산이나 나이아신 그리고 불포화지방산, 칼륨 이런 성분이 많이 들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게 비쌉니다. 맛도 좋고. 그래서 그 원두 커피로 내려 마시는데 로부스타 종은 뭐냐면 이게 저지대에서 자라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30도 이상 돼야 돼요. 그런데 쓴맛만 지나고 다른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드느냐? 이 커피 알갱이 보시면 물에다 집어넣으면 100년이 지나도 안 녹아요. 근데 인스턴트 커피는 물에 넣으면 녹거든요. 어떻게 녹게 만드느냐? 녹을 수 있도록 가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면 진하게 추출을 해서 그거를 얼리는 거야. 추출한 상태에서 바짝 얼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린 상태에서 진공 동결 건조 커피라는 말 들어보셨죠? 진공 상태에서 그 얼린 거를 건조를 시키면 그게 물에 녹는 인스턴트 커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스턴트 커피를 그냥 먹으면은 쓴맛만 나니까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믹스 커피엔 프림하고 설탕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믹스 커피의 황금 비율이 2-3스푼이에요. 2-3스푼. 옛날 다방 커피 어떻게 잘 타냐? 2-3스푼. 커피 2스푼, 프림 2스푼, 설탕 3스푼 넣으면 돼요. 근데 무게로 따지면은 커피는 15%, 프림은 30%, 설탕은 55%. 믹스 커피도 다 그렇게 제조를 하는 겁니다. 2스푼, 3스푼 들어가는데 15%, 30%, 55% 들어가서 황금 비율의 믹스 커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믹스 커피에 들어가는 것 중에 프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림은 영어로는 크리머라고 얘기합니다. 크림은 아닌데 크림 대용품이라 그래서 크리머, ER을 붙여, 크림에다 ER을 붙여 크리머라고도 하고 그 커피를 하얀색으로 만든다 그래서 화이트너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프림에 들어가는 성분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경화야자유가 들어갑니다. 경화야자유가 뭐냐면 야자유를 고체화시킨 게 경화야자유예요. 야자유에다가 수소를 첨가하면 그게 고체화되거든요. 그게 경화야자유예요. 경화야자유가 물에 들어가면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약품을 물에 잘 녹도록 화학약품을 넣는데 그게 유화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화야자유가 몸에 들어가면은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트랜스 지방은 몸에서 각종 질병과 암을 유발하는 건데 이게 지구 한 바퀴 반을 뛰어도 몸에서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설탕은 흰 설탕을 넣는데 이 설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설탕은 사탕수수를 압축하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그 끓인 설탕 원액을 끓이면은 원당이 돼요. 하얀 가루가 되거든요. 그 원당을 분리해서 정제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흰설탕이에요. 근데 흰설탕이 아주 하얀색이잖아요. 왜 하얀색인지 아세요? 표백제를 써서 그래요. 표백제. 흰설탕을 넣으면은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짜증이 많고 막 그런데 왜 짜증이 많을까?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 거 많이 먹어서 설탕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그리고 또 그 프림에는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카제인 나트륨이 인산염이라고 하는데 식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인산염이에요. 근데 이게 물에 또 들어가면 엉깁니다. 그래서 엉기지 말라고 넣는 게 안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감, 물엿, 그리고 색소 이런 게 들어가서 프림이 들어가면은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커피가 조금 그 카페인 양도 많아요. 왜냐하면 응축시키고 이게 농축을 시켰기 때문에 보통 원두 커피로 내려 먹는 그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있는 양보다 카페인의 양이 믹스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이 1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라비카종으로 이제 만든 믹스 커피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을 거야. 그 아라비카종은 보통 로부스타종에는 카페인이 한 4.5%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카종에는 카페인의 양이 0.9에서 1.5%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카페인이 들었는데 오늘 그래서 가져온 믹스 커피에는 대신 프림이 몸에 안 좋다 그랬잖아요. 프림 대신 우유를 넣었습니다. 우유를 넣었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마스코바도 들어보셨어요? 마스코바도 필리핀에서 나는 그 원당을 마스코바도라고 얘기합니다. 유기농 설탕을 마스코바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스코바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제하지 않은 거. 그래서 그 원당을 정제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백설탕, 두 번째 나오는 게 중백당, 노란 설탕이죠. 세 번째 나오는 게 흑설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원당을 넣었기 때문에 이건 먹어도 안에 들어가서 트랜스 지방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커피에는 불포화 지방이 들었거든요. 커피를 먹으면 막 기름기가 흐르잖아요.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게 불포화 지방입니다. 불포화 지방은 어느 고기에 많아요? 오리고기에 많죠. 오리고기. 소고기는 억지로 먹고, 돼지고기는 주면 먹고, 오리고기는 찾아서 먹는다 옛말이 있잖아요. 뭐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오리고기가 몸에 들어가면 좋은 게 불포화 지방이 들어서 그렇게 맛있다, 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 커피에 많이 들었고, 클로로겐산이라는 게 또 아라비카 커피엔 6.9%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 클로로겐산이 뭐냐면은, 클로로겐산이 몸에 들어가면 직장암과 결장암과 대장암을 예방해주고, 그리고 또 몸에 혈당을 조절해주는 그런 요소가 클로로겐산입니다. 이 불하고 만나면은 이 커피를 볶으면 신맛이 나는데, 이 신맛 나니까 클로로겐산 때문에 그런 신맛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진하게 볶으면 쓴맛만 커피가 많이 나잖아요. 이 커피는 원래 쓴맛이 많이 나는 커피인가 보다. 절대 아닙니다. 너무 진하게 볶아서, 커피를 볶을 때 진하게 볶아서 신맛이 없어지고 단맛도 없어지고 쓴맛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맛이 많이 나는 커피는 클로로겐산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몸에 들어가면은 각종 암을 예방해주고, 또 혈당을 조절해주고, 당뇨 있으신 분 하루에 3잔씩만 커피 드시면 몸에 아주 좋다 그래요. 당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나이아신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나이아신이 몸에 들어가면은 또 이제 그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칼륨도 들어가 있고 카페인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간 경화, 커피를 마시는 분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분에 비해서 간 경화 발생률이 5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유방암을 예방해 주는데, 유방암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유방암이 생기신 분들도 커피를 마시면 유방암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하튼 커피를 마시면 여러 가지 몸에 좋은데, 이런 커피를 그래서 가져온 커피는 그런 몸에 좋은 커피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커피를 여러분이 이제 사주시면 뭐가 좋으냐? 이 커피를 사주시면은 이 사회적 기업이 하는 일이 저기 네팔에다 커피나무를 심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다른 나라 선교사들은 지진이 일어나니까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독한 선교사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 옆에 같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네팔의 기독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해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네팔에 있는 교회가 요새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네팔은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인도의 모든 경제나 정치가 독립국이지만 예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보면은 뭐 해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로 많이 와서 일을 합니다. 일본 아니면 태국, 필리핀 이런 데 가서 많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갈 일이 없는 거죠. 아이들만 놓고 부모는 돈 벌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네팔에 커피가 나거든요. 그 커피나무 한 30그루만 있으면 한 가정이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커피나무 2만 그루 정도 심어줘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네팔 청년들에게 직접 가서 커피 교육을 시켜주고, 커피 로스터기 그 한 대 살려면 세게가 한 1,000만 원씩 한대요. 1kg짜리. 그거를 가져다가 통째로 가져가면은 그게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분해해 갖고 여러 사람이 가서 다시 조립해주고, 또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 가져가서 조립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해주려고 올 여름에 그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 분해 조립하는 거, 청소하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9월 달이나 10월 달 가서 또 에스프레소 머신 조립해주고, 거기에 교육도 시켜주고, 네팔 친구들 우리나라에 오면 제가 커피도 교육시키고 또 로스팅도 교육시켜서 가서 자기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카투만두에서 한 7시간 차 타고 가면 거기에 포카라라고 네팔에서 제2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또 거기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3시간 정도 가면은 그 버쿤데라고 하는 산에 있는 그 앞에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학교를 져주고 있습니다. 홀리 차일드 스쿨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고아와 같이 사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홀리 차일드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탄자니아라든가 또 그리고 베트남, 또 그리고 태국 같은데 또 한국에 온 사람들한테 커피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카페를 만들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방글라 사람들이 우리 카페 외할머니로 와요. 이 카페 이름이 카페 외할머니인데, 왜 할머니들 일자리 주려고 만든 카페라서 그 이름 때문에 손님들이 잘 안 온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글라 사람들 커피 교육 시켜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너 커피 배워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돌아가서 자기도 카페 하고 싶다고, 그래서 커피를 가르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주시면, 이거 공정무역 유기농 커피거든요. 공정무역은 보통 일반무역, 공정무역의 반대말이 일반무역입니다. 일반무역은 커피가 생산자로부터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되기까지는 1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 붙고 마진 붙고 마진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그래서 중간 상인들이 그 마진을 다 먹습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한 3, 4천 원, 5천 원까지 주고 사 먹는데, 그러면 커피 한 잔에 그 생산자들이 버는 돈은 얼마나 드냐? 한 잔당 50원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 공정무역은 그 생산자로부터 커피를 직접 수입하든가 1단계죠. 많아도 7단계. 그러니까 더 많은 그 생산비를 그 생산자들한테 보존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에는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기농이라는 거예요. 유기농. 그래서 농약 안 주고 비료 안 주고 유기농 설탕, 유기농, 그 마스코바는 유기농 설탕입니다. 그리고 우유도 좋은 우유고, 또 커피도 유기농 커피를 넣었습니다. 그냥 몸에 그 트랜스 지방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좋은 커피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2만 원이래요. 2만 원. 100개 들은 거 2만 원. 그 주머니를 털어주시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 네팔이나 아니면 제3세계 국가, 이 커피 벨트가 남이 25도부터 북이 25도까지 열대 아열대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케냐,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뭐 이런 나라들, 루안다, 이런 나라들이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고, 아시아에 오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인도,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뭐 이런 나라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정무역 유기농 커피를 여러분들이 소비해 주시면은 그게 거기 가서 학교도 되고 병원도 되고 또 카페도 돼서 그 사람들을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좋은 바탕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주시면은 우리 등불교회 옮길 수 있는 부흥의 귀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커피를 이왕 마시는데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 형상이란 말이 영어로는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모양, likeness. 우리를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눈, 코, 입이 어떻게 바뀌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긴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내 몸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지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으면서 나는 나에 대해서 개떡같이 여기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찰떡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도 귀하게 여겨야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마음을 남을 향해 펼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한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지, 먹는 거 중요한 거죠. 먹는 거 되도록이면 몸에 좋은 거 먹고 또 되도록이면 누군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는 거 그냥 아무거나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입에 좋으니까 먹는 거 그거 말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은 고오거나 이리 어병하고 충어는 여거이나 이리 어행이니라.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다는 얘기죠. 귀에 거슬리는 말, 그거는 내가 듣기에는 싫지만 내가 행동하는데 좋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먹는 데 있어서 몸에 좋은 거 먹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큰 교회에서의 책임을 다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웨슬리가 사람들이 마지막에 회개할 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회개할 게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또 다른 목적, 2차적인 목적은 커피 팩티 100개 가져왔는데 그거를 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설교를 하러 왔는지 장사를 하러 왔는지 내가 헷갈리는데, 여하튼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바로 작은 것 하나 이렇게 구입해 주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차원이요, 또 내 몸을 이롭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작은 교회 또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직접 가서 거기 학교를 지을 수는 없지만, 병원을 지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내가 이거 하나 삼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선교한다, 내 선교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선교의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활짝 나타나고, 또한 중부교회가 부흥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단,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는데, 하나님 실수한 거 있으면 가려주시고 또 기억할 거 있으면 꼭 기억하게 하시며 서로 기도로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에 헌신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